할렐루야,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의 설교 제목은 감옥이 비었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사도행전 5장에서 아주 긴박한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은 시기심에 사로잡혀서 사도들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그 감옥은 국가에서 운영하는 너무나도 잘 운영되는, 철저하게 잘 관리가 되는, 그래서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러한 감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아침에 믿을 수 없는 보고를 듣습니다.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하게 잠기고 지키는 사람들이 문 앞에들 서 있고, 그런데 문을 열고 보니까 그 안에는 사람들이 없었다. 제자들이 없어진 거예요. 문은 그대로인데, 자물쇠도 그대로 잠겨져 있는데, 파수꾼도 그대로 서 있는데, 근데 그 안에 있어야 될 제자들이 사라졌습니다. 저는 이 장면을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부활의 데칼코마니. 데칼코마니라는 말은 미술 용어입니다. 종이를 반으로 접었어요. 그리고 이 한쪽 편에다가 물감을 짜서 그 종이를 접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양쪽에 똑같은 그림이 그려져 있는 거잖아요. 무덤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감옥에 제자들이 없어졌어요. 지금 그 부활의 놀라운 그 능력이 제자들 가운데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은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현재의 능력입니다. 이 능력이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동일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찍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너를 가두고 있는 감옥은 무엇이냐? 보이지 않는 감옥이죠. 우리는 보이지 않는 감옥에 살아가고 있어요. 과거의 상처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 낮은 자존감, 경제적인 불안감, 끊이지 않는 그 죄의 습관들 때문에 겉으로는 멀쩡하게 보이지만 사실은 우리 안에 갇혀있는 삶을 살아가요. 주님께서 이 감옥을 열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께 말씀하십니다. 나와라, 그리고 증언해라. 주님께서 하신 일들을 증언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그 감옥에서 나와 증언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세 가지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첫째, 하나님께 순종하는 제자들의 담대함입니다. 다시 붙잡혀온 제자들. 대제사장이 책망합니다. 우리가 너희에게 말하지 않았느냐? 그의 이름으로 가르치지도 말라고 하지 않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 한 문장이 제자들의 인생을 설명합니다. 자, 이렇게 제자들은 담대하게 살았는데 우리는 왜 부활을 경험했으면서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으면서도 우리는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을까요? 왜 우리는 사람들을 의식하면서 말 한마디도, 결정 하나도 사람들의 눈치를 볼까요? 그러나 진리가 걸린 문제에서는 선택을 분명하게 해야 됩니다. 사람인가? 하나님인가?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두려움입니다. 이 두려움, 정말로 느껴야 될 두려움일까요? 아니면 허상일까요? 어떤 사람이 처음 가는 길을 갖고 있습니다. 밤입니다. 칠흑같이 어두운 밤. 그 길을 가다가 미끄러져서 절벽으로 떨어지는데 간신히 붙잡았습니다.
나무 뿌리를 붙잡았어요. 살려달라고 소리칩니다. 손을 놓으면 죽을 거라는 그 공포가 떠나지 않습니다. 죽지 않으려고 온 힘을 다해서 붙잡고 있습니다. 너무 꽉 잡아 손이 아픕니다. 힘은 떨어집니다. 버티다가 결국 손을 놓고 말았습니다. 이제는 죽었구나. 와 했는데 턱쿵. 한없이 떨어질 것 같았는데 벌써 땅에 닿았어요. 겨우 1m의 높이. 그 사실을 알지 못하고 밤새 걱정하고 두려워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은 빛입니다. 그 빛이 비춰줄 때 우리가 그렇게 두려워하고 무서워했던 그 실체가 얼마나 작고 얼마나 작은 것인지 드러나요. 그 무서운 죽음도 천국의 소망으로 변화됩니다. 그래서 담대함은 성격이 아니라 믿음의 열매, 부활의 열매였어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것을 진짜로 믿는 사람은 담대해질 수 있습니다. 담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둘째로, 복음의 핵심을 담대히 선포합니다. 너희가 죽였으나 하나님이 살리셨다. 이 한 문장, 인간의 죄와 하나님의 주권을 동시에 선포하는 이 말씀, 너희가 죽였다, 하나님이 살리셨다. 사도들, 제자들은 사람들의 기분을 맞추지 않았어요. 죄를 죄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자꾸 변명합니다. 환경 때문에, 사람 때문에, 상처 때문에 어쩔 수 없었나라고. 그러나 복음은 솔직하게 됩니다. 지적합니다. 그리고 우리 스스로도 제가 죄인입니다. 고백합니다. 자,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여기서 끝나면 복음이 아니죠. 복된 소식이 아니죠. 자, 우리가 죄인이다라는 그 사실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십니다. 하나님이 살리십니다. 인간의 실패, 인간의 제약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구원을 완성하셔서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래서 부활은 단순한 교리가 아닙니다. 지금도 작동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어디 안에, 어떤 감옥 안에 있습니까? 상처의 감옥입니까? 비교의 감옥입니까? 환경의 감옥입니까? 중독의 감옥입니까? 부활은 선언합니다. 무덤이 열렸다면 그것도 열린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그 갇혀있는 우리의 보이지 않는 그 감옥에서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곳에서 나올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힘이 아니라 주님께서 하시는 일이십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높여 하늘과 땅의 모든 아항으로 그리고 우리의 구원자로 삼으셨습니다.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구원하십니다. 지금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항 앞에 나갈 때 회개가 일어납니다. 제사함이 시작됩니다. 이 복음의 능력을 실제로 경험한 사람만이 진정한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만난 예수를 보라 간증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들도 이렇게 고백하죠. 우리는 성령과 함께하는 증인의 삶으로 부름 받았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나 혼자 증인이 아니라 성령도 함께 증언하시고 나 혼자 증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믿는 성도들이 함께 증언합니다. 주님의 그 은혜를 받은 사람만은, 경험한 사람만이 증인이 됩니다. 렘브란트가 그린
그림, 감옥 속의 바울이라는 그림이 있습니다. 초라하고 약해져 있는 바울의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근데 감옥 아닙니다. 벗겨진 신발, 초라한 감옥. 그렇지만 그의 얼굴빛은 빛납니다. 왜일까요? 그는 감옥에 갇힌 사람이 아니에요. 그는 그리스도께 매인 사람이에요. 모든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갖고 계신 그리스도께 매여 있는 그 삶. 장소는 비록 좁은 공간이었지만 그의 영혼은 하늘과 땅을 연결하여 온 세계 열방을 향하여 눈이 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기록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일터가 감옥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억울할 수도 있습니다. 손해볼 수도 있어요. 자녀 양육과 가사일 때문에 지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갈 때, 그곳에서 하나님께 매여, 그리스도께 매여 살아갈 때, 그곳이 바로 증인의 자리가 됩니다. 증인은 상황이 좋아서 증인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증인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옥은 이미 비었습니다. 무덤도 비었고 감옥도 비었습니다.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감옥, 이 두려움의 감옥, 침묵의 감옥, 죄의 감옥, 현실에 갇혀있는 감옥, 이제 비워야 합니다. 부활을 믿는 사람은 같은 하루를 살아도 삶의 기록이 달라집니다. 나는 오늘 어디에서 증인으로 살았는가? 이 한 가지 질문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줄 믿습니다. 사도들이 풀려난 후에 한 사람이 달려와서 보고합니다.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더이다. 그들이 서 있던 곳은 바로 솔로몬 행각입니다. 이방인의 뜰이에요. 성전 안쪽에 제사장들만 들어가는 공간, 유대인들만 들어가는 그 공간이 아니라 이방인의 뜰, 모든 사람이 함께 모을 수 있는 그곳에서 지금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병든 자나 순례자나 이방인 누구나 자유롭게 모이고 들을 수 있는 공개된 장소에서 그들은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증인으로서 서 있어요. 부활의 능력은 성소 안에서 드러나는 것보다 열린 이방인의 뜰에서 더 강력하게 나타납니다. 감옥에서 나온 사도들, 제자들, 그들이 그곳을 강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건물 안에 안락함에서, 건물 안에서 믿는 자들끼리만 교제하는 그러한 곳에서 이제는 세상을 향하여 이방인의 뜰로 직장, 학교, 가정, 이웃 모임에서 그 부활의 소식을 담대히 전해야 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던져봐요. 아니, 하나님은 왜 이렇게 할 수 있었다면 사도들이 감옥에 들어가지 않게 도울 수도 있지 않았을까? 근데 왜 감옥에 들어가도록 하셨을까? 주님은 우리가 편하게, 안전하게 살게 하시는 그런 분으로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분명 우리에게 그런 삶을 허락하시지만 그것보다 더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증인. 사명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 되기를 원하세요. 말씀을 나누는 사람 되기를 원하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우린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증인의 삶을 살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를 가두는 그 감옥에서 나와야 합니다.
성령님은 그걸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매이고 묶이고 포로된 그 자리에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그 일을 행하신 놀라운 하나님을 증거하고 자랑하고 나누길 원하십니다. 우리 한 분 한 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제는 그 모든 삶의 문제에서 상처에서 과거에서 나와라. 그리고 전해라. 그렇게 우리를 도전하고 있습니다. 부르시고 있습니다. 사명을 주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전하지 않으면 믿을 수가 없습니다. 누군가는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 그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우리를 천국에 부르지 않고 이 자리에 계시게 하신 이유는 단 한 가지 이유입니다. 예수님을 증거하고 증인의 삶을 살도록 우리를 이곳에 남겨두셨습니다. 우리의 사명은 영혼을 구원하고 그 구원한 자들을 제자로 만들어서 건강한 교회를 세워서 선교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도록, 선교하는 그러한 우리가 되도록, 증인이 되도록 그렇게 우리를 이끌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나의 열심이 아닙니다. 주님의 원하심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일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을 받은 이유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나갑니다. 그러나 세상은 우리를 증거하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압박하고 무덤을 가두지게 하지만 여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일어나 증거해야 돼요. 그 연약함 속에서도, 그 감옥과 같은 그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주께 매인다면, 성령님께 사로잡힌다면 그 환경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증인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사람을 주께 인도하는 사람은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리라 말씀합니다. 우리 인생은 그 주님을 영광스럽게 할 때 가장 빛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제 주변을 살피시고 그들에게 은혜의 복음을 증거합시다. 나눕시다. 선포합시다. 전합시다. 그래서 그 영혼이 돌아오는 것을 보고 함께 우리 축제를 드립시다. 이것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가장 최고의 그러한 행복일 것입니다. 그러한 복 많이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